읽었던 본문은 성경 제자들 중에 유명한 제자, 예수님 배반했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조급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6월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가 어떤 구테타나 어떤 정치적 반란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할까봐 사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그 오해를 받지 않으면서 별 탈 없이 예수를 아주 교묘하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6월절이 가까워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민이었어요.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생활이 예수에 의해서 다 폭로되었고 또 오랫동안 누려왔던 그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아주 그냥 기득권이 위협당하게 되는 그런 불화감 속에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6월절에는 진짜 엄청난 많은 군중들이 모이죠. 약 한 1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온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예수와 함께 왕으로 그 예수를 세우는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그것보다 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때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도 예수의 대적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제거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위로 등극하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자리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이런 현세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더라. 결국은 예수를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찾아가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는 가룟 유다의 이 배반을 총괄적인 사단의 유혹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사단에 의해서 유혹받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을 몇 가지 우리가 점검해 보고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물질에 대한 탐욕.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어떤 여인이 와서 마리아가 향유를 막 붓는 것을 봅니다. 그 뒤에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 보면 저거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마치 의로운 척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줄 생각 전혀 없고 그저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그냥 통렬하게 비난하면서 계산적으로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향유 팔아서 그 돈이 욕심이 났던 거예요. 또 가룟 유다는 그 여러 가지 재산을 모으는 일에 참 열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돈을 맡은 그런 어떤 회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함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무슨 말이냐면 그 돈꾀를 맡은 사람인데 그 돈꾀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서 썼다는 거예요.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사람, 도적 같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욕심에 따라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써야 될 돈을 훔쳐가는 그런 도둑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큰 자리를 차지하여 나에게 현세적인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더라.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또 가룟 유다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가룟 유다는 셀로 땅이라고 해서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재 정부에 반하는 반구테타적인 세력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겠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힘을 차지하면,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이제 어떤 한 자리를 그로 하여금 얻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배반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또 사단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잘 이용해요. 이용해서 너 봐라, 그 사람은 안 된다. 너 봐라, 그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살림이나 피겠니 하면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유혹해요. 사단의 유혹을 받은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불의한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져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득권자였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손해서 같이 손을 잡아서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그 말씀, 신앙인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탐욕, 그리고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또 사단이 우리의 그 마음을 자꾸 괴롭히는 그 사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내 마음이 충동질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현세적인 축복, 이기적인 만족, 이런 거에 기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면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것이 자명해요.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손해 나고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힘들고 고되고 어쩌면 죽는 일이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낼 때, 그때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이 배신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 칭찬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애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가장 불쌍한 사람. 바로 이 말을 모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고 내가 무슨 뭘 다른 사람들에게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자리를 쫓아다니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주님은 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잘 데가 없어요. 거할 데가 없어요. 제자들이 물었죠. 어떻게 하면 유월절을 준비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천지의 많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희 가면 물동이 가지고 가는 남자의 집에 가서 유월절을 거한다고 거기서 식사할 수 있냐고 물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모든 만물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유월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려고 희생양이 되시려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양이에요. 양. 그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양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희생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희생양이시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그 제물이 되시려고, 제단의 제물이 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매번 내 욕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 그리고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늘 고민해서 삶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적지만 부족하지만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잘 감당해 주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